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연말이 되면 항상 교수들이 그 한 해를 압축하는 사자성어를 선택을 합니다. 올해도 전국의 880여 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의 사자성어 묘서동초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을 보니까 쥐와 고양이가 함께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강도, 도둑을 말하고, 고양이는 그러한 쥐, 도둑놈이죠. 쥐를 잡는 관리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쥐와 고양이가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거리, 한 통속이 됐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사회 곳곳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들에게 왜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직자가 위아래 혹은 민간과 짜고 공사 구분 없이 범법을 도모하는 현실을 올 한 해 동안 사회 곳곳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시공회사와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사가 한 통속이 되면 부실공사됩니다. 그럼 반드시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도 회계 담당, 재정 담당자와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사 담당자가 한 통속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재정 비리가 일어나고 회사는 망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사회 곳곳에 그런 무너지고 그렇게 망하게 되는 곳이 많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무너지는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주님 주신 말씀 통해서 황폐하여 버려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벌써 몇 번째지요? 5번째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책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 가장 잘 드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사람들, 소위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가장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마음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잔과 대접이 뭐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게 될 음료수와 음식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잔과 대접의 겉은 아주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데 정작 그 그릇 안에, 잔 안에 있는 우리의 음식이 될, 음료가 될 것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한마디로 죄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가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게 될 음료와 음식이 더 중요한가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은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고 입으로는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뒤로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다 채우는 사람이 꼭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해요.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잔과 그릇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것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걸 못 봐요. 사람들 앞에 나의 거룩함, 사람들 앞에 나의 경건함, 이 겉모습만 꾸미려고 외식만 하지 내 안에 있는 방탕과 그 탐욕을 보지 못하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눈먼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봐요. 제 안에 있는 교만함을 보고 제 안에 있는 거짓을 다 거짓말하는 게 다른 사람 눈엔 뻔히 보여요. 근데 누구만 못 봐요? 본인만 못 봐요. 본인만 거짓을 모르고 본인만 내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 있는 거 자기만 못 봐서 눈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네 겉모습이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의로운 척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네 안에 감춰져 있는 의도를 보라. 그런데 그 탐욕과 방탕을 못 보니 결국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지금 설교를 들어도 이거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는 못 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눈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무덤에 회칠을 할까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덤을 혹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돼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는 그런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부지 중에 실수로 그렇게 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무덤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얀 회칠을 해서 이것이 무덤이다, 그거를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무덤에 하얀 회를 칠하게 되면 대낮에 해가 비추게 되면 그 회칠한 부분이 반짝반짝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비추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 햇빛이 비쳐서 찬란하게 반짝반짝 아름답게 비춰도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지요? 결국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한 번은 제 안을 곰곰이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만 들으면 우리 목사님, 진실한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거짓말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입만 열면 성경을 말하고 영적인 체험을 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마치 내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말하는데 제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혈기가 가득한 것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는 입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제 안에 돌아서면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얼마나 진실해 보이느냐,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의로워 보이느냐, 아니면 내가 정직해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방탕한 것, 악하고 음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황폐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본질상 위선을 부추긴다. 내면의 진상을 은폐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보이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캠프,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터득한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사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는 것만, 기술만 배운다는 거예요. 외면을 강조하면 그만큼 꾸미기 쉽다. 내 생각의 위선의 해결 방안은 완벽 아니면 정직, 두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완벽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안은 회개에 이르는 정직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위선과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피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완벽하게 살아가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거짓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실됨보다는 위선과 교만함과 온갖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럴 때 지독한 이 위선의 외식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에게는 세련되고 교양 있게 혹은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회칠한 문제, 회칠한 상처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는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 정말 골마 있는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보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 교만과 거짓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흐르는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라고 그랬어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조상들도 아닌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밀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죄와 상관이 없다. 우리의 조상들은 의인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더 화려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진짜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진짜 효도는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생전에는 바빠서 핑계대고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핑계대면서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정작 돌아가시면 어때요? 내가 효자라고 효녀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장례식은 아주 웅장하게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석을 아주 화려하게 세우는 그 사람들이 곧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의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만약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의인들을 핍박하지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뭐지요? 다시 말하면 나는 조상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내가 더 옳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뉴스를 보다가 아주 화를 내고 욕을 많이 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특별히 언제 화를 많이 내느냐? 사회 고위 공직자들, 아주 존경을 받는 높은 지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으면 그렇게 화를 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하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여러분 뉴스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 뉴스를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불의를 보고 그냥 팍 떨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 보면 와, 저분은 굉장히 정의로우신가 보다. 저분은 굉장히 아주 불의를 참지 못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그렇게 남들의 잘잘못을 다 들춰내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남보다 나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비난한 사람보다 더 못하면 못하지 나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과 죄를 보면 다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비난하지 마십시다. 욕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는 잠잠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더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생활기록부가 따라다닌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성도들에게 뭐가 따라다닐까요? 죄의 기록부가 따라다녀요. 내 죄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무엇이고 주님께 용서받은 죄가 무엇이고 이 죄의 기록부가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어요. 오히려 부도가 나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똑같이 부도가 난 사람들의 그 죽고 싶은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으로 이혼했던 사람은 이혼 위기에 있는 그 부부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각성에서 돌에 맞아가면서 선교를 했어도 그는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죄인이라는 죄인의 기록부가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나라면 예수님 죽이지 않았을 텐데, 나라면 예수님께 돌 던지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가장 무서운 욕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책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지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에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창녀에게 이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양과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뱀들이다, 너희가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말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나만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뱀이 되고 독사의 새끼들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특별히 기성세대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비판적으로 설교했는지 몰라요. 회개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 성공 가치관을 추구하는 번영신학,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목소리를 높이고 비난했었어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받는 이유가 저는 다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우리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번영신학, 교회를 그냥 크게 성공해야지 존경받는다, 인정받는다, 그거 가르치고 그냥 내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외식적인 신앙 가르쳐서 그렇다고 얼마나 제가 이 자리에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성세대 목회자들을 비난하면 마치 저는 의로운 척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한국교회의 잘잘못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나는 불의를 미워하고 나는 의로운 목회자,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제 죄를 보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비판만 했던 기복주의 신앙이 사실은 제 안에 뼛속 깊숙이까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기복신앙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더 열심히 목회를 했었던 것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면 이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겠지, 그런 본영신학이 제 안에 깔려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 많다고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기성세대 목회자들을 비난했는데 그보다 더 심한, 더 악한 죄악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입이 다물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한국교회를 비판하거나 기성세대 목회자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며 끊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가장 많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낫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유다의 그 고백이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받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여기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그리고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책망받은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보내시는데,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채찍질하고 따라가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 시대에도 계속 스데반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고, 또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거꾸로 박힌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였다 전승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였다. 계속해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순교당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피 흘려 순교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맞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질 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는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축복을 선언해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하라고 하니 말씀대로 살면 인기를 잃어버려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쩌면 불이익을,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다 보면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3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37절 38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죽어가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지금도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혜 있는 자들과 또 서기관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피를 흘리며 채찍에 맞으며 죽어가더라도 끝까지 주님은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치 무엇에 비유하냐 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하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도 돌아오고 세리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창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정작 누가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보니까 새끼들, 내 새끼 내 자녀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채찍에 맞아도, 아무리 돌을 던져도, 내가 피 흘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박해를 받더라도 그 흩어진 자녀들을 품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며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불신 가족들, 불신 남편, 불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돌 맞을 때가 있잖아요. 채찍에 맞는 고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가족들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때로는 십자가 지는 고난을 당하여도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모으고자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멸망에서 회복되어 평범한 일상을 기쁘게 살아간다는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거절을 못하니까 겉으로는 대인관계와 사교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결혼한 뒤에 별 문제 없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여자가 어느 날 창업을 했다며 저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약간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 투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제 안에 있던 그녀에 대한 음란한 마음이 더해진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그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했고, 저는 4년 동안이나 아내와 가족 몰래 원금만 10억이 넘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이렇게 엉뚱해요.
남자들이 이렇게 그냥 여자들 때문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는 투자라고 말하면서 꿍꿍이를 가지고 10억이나 되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결국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져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보니 제게 찾아온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사건이지만 이 일이 구원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며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온 제 삶의 결론임이 인정되고 저의 인생을 주님이 통치해 가심이 느껴져서 모든 상황에 맞습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벌써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이혼했을 텐데 주님의 사랑으로 멸망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평범한 일상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주식으로 큰 돈을 잃고 이혼 위기에 있는 회사 동료에게 큐티인과 함께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읽으면서 특별히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이 있죠. 겉으로는, 실상은 달라요. 겉으로는 대인관계가 좋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겉으로는 투자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음란한 생각으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이혼의 위기에 있던 이 가정이 변화를 받고 위기에 있는 가족들을 공감해주고 간증으로 구원해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해 보세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이 기억하시는 채찍과 돌에 맞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가족을 주님의 날개 아래 모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분 채찍을 맞아야 되고 돌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자식들이 속 썩인다고 잔소리하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잔소리하면 다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 사회 곳곳이 묘서동처럼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너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는 겉모습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으니 네가 바로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주시는, 제가 바로 눈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했던 죄인임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의 죄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인정하게 될 때에 내 속에 흐르는 죄악을 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며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모으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